오늘 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화려했던 과거의 경력을 한 가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반장이었었습니다. 지금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은 못 해봐서 아마 자존심 상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감탄하시는 분들은 유경험자의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했었습니다. 박수까지 칠 거는 없습니다. 요즘 다 반장 해보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3교시를 끝나면 저를 부릅니다. 기훈아, 네 선생님 집에 가서 도시락 가져와라. 요즘 같으면 청와대 청원 올라가고 교사 해임될 겁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그 당시에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45명 아이들 가운데 나만 불렀다. 나에게만 그 일을 맡겼다. 선생님 사택으로 달려가면서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얼마나 기분이 좋았었는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몇 사람 좀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쓰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팔복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예 주님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될게요 라고 반응할 때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바뀌게 되고, 우리의 DNA가 예수님의 DNA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삶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팔복의 삶, 또 이러한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5번째 성품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지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겠지요?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실제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말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하고 돌로 치지 마라 라고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주의 그 종교법에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자유주의자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 라고 신고하려고 그럽니다. 또는 율법에 동의해서 그래 돌로 치라 라고 말하면 저 사람 가르친 것이 이제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르쳤는데 사기꾼이구나,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잡히고 저렇게 말해도 잡히는 상황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이 한 사람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가 그냥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질로 보이는 겁니다. 목적 달성하면 내다버리려고요. 그 여자가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도 되고 뭐 안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 여자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여자를 도구로 자신들의 목적, 곧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영혼 살리려고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볼 때에 도구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도구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때에 그 사람을 긍휼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 종교자들이 11조는 잘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믿음이잖아요. 그들은 금식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어요.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세 가지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빠졌다. 율법의 정신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긍휼에 있어요. 여러분, 긍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를 지키고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살 수 있도록 하잖아요. 긍휼을 품게 되면 영혼 죽이지 않아요. 긍휼을 품게 되면 영혼을 보호해요. 긍휼을 품게 되면 영혼을 살리고 싶어져요. 왜? 불쌍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긍휼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긍휼을 오해하면 우리가 죄를 용납해 주는 게 아닌가? 죄를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긍휼을 오해하면 죄를 지은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뭐 당신만 그러나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냥 잊어버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게 긍휼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긍휼은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진짜 긍휼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살리려고요. 그 죄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큰
중저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게 사는 삶의 능력을 안겨줍니다. 긍휼은 감정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그때 엄청난 폭풍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유령인가? 귀신인가? 너무 무서웠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그래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몇 년이나 가르쳤는데 나를 못 알아보냐? 눈도 없냐? 보면 모르냐? 책망하지 않고 그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어와라. 그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텐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무서워하지 말고 걸어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긍휼의 메시지는 사람을 물 위로 걷게 하는 힘이 있어요. 긍휼의 메시지는 남편이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고요. 긍휼의 한마디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긍휼의 메시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뜻대로 살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혼나고 자라서 책망하는 말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긍휼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의 한마디를 하실 때에 그들이 살아나고 움직이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더라고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책망했다면 그는 그냥 그대로 삶이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니까 분명히 그 여인의 이후의 삶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거룩한 성녀로 복음의 전도자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긍휼의 한마디는 사람을 살려요. 따라합시다. 긍휼의 한마디는 사람을 살린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네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긍휼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니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 침상을 들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까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슬피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고요. 죽어버린 자가 일어났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긍휼인 거예요. 저 청년이 일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긍휼이 청년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보여야 된다는, 눈이 떠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긍휼이 그로 하여금 눈뜨게 만드는 거예요.
긍휼은 힘이 있어요. 긍휼은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눈먼 자의 눈을 못 뜨게 할까요?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벙어리에게 말을 하게 하신 분인데, 우리는 왜 벙어리에게 말을 못하게 할까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 살렸는데 왜 우리는 죽은 자 못 살릴까요? 긍휼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저 사람 말을 해야 된다는 긍휼, 저 사람 봐야 된다는 긍휼, 저 청년 일어나야 된다는 긍휼, 저 사람 고침받아야 된다는 긍휼, 저 아들 귀신에서 자유함 받아야 되겠다는 긍휼, 죽어가는 저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이 천국 메시지를 듣고 살아나야 되겠다는 긍휼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의로운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다면 여러분, 오늘 그 몸부림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막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 쳤다면 그 몸부림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 노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사라져요.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참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연구해도 잘 안 돼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주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폭포수같이, 지금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렇게 비가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적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영성이 있을까요? 영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영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부어지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거를 영권이 있다고 말하고, 영성이 있다고 말하고, 영력이 있다고 말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큰 도시와 마을을 다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백성이 불쌍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불쌍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불쌍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요,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 줄 알아? 내 교수법을 좀 너희들이 좀 한번 볼래? 예수님이 잘 가르치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나 이렇게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귀신 잘 쫓는 사람이야. 나 하늘에서 왔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병든 자 고쳤냐면 그 사람 불쌍해서 고쳤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불쌍해서, 문둥병자 불쌍해서요, 죽은 자 불쌍해서요, 그 가정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은 긍휼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권세는 긍휼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이 기초가 됐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긍휼을 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병든 자 고쳐야 됩니까? 불쌍하니까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불쌍하니까요. 어제도 어떤 분 만나서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녀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파는 김밥을 다 사드렸어요. 별로 김밥 안 먹고 싶었는데 김밥을 샀어요. 왜냐면 영혼 살리려고요. 근데 그분이 조건이 있어요. 코로나 끝나면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안 끝나도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영혼 불쌍하니까요. 문제 있는 자의 문제를 우리가 왜 풀어줘야 됩니까? 불쌍하니까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친 이유는 이거예요. 불쌍해서 고치셨다. 우리에게 긍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사역이 안 나와요. 우리에게 긍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라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너희가 나처럼 나와 같은 사역을 하고 싶다면 긍휼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긍휼의 사람 되어서 예수님 같은 사역자, 예수님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보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 나오는데요. 그 대상은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긍휼의 대상은 은혜를 모르는 자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는 사실 은혜를 모르는 자였잖아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배은망덕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은혜 모르는 자예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도록 만드셨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긍휼이 가득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찾아온 이후에 죄로 인하여 긍휼이 파괴돼 버렸어요. 인하여 죄 가운데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 안에 있는 긍휼의 이 모양을 깨뜨려 버려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긍휼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너무 많이 만나면 긍휼이 사라집니다. 고통의 경험 때문에 우리 안에 긍휼이 사라져요. 긍휼이 사라지면 두 가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이 생깁니다. 긍휼이 사라지면 두 번째 결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기심이 뭐예요? 나만 아는 거죠. 내 감정, 내 필요, 내 상황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에요. 긍휼이 사라지면 사람이 이기적이 돼버려요. 두 번째, 긍휼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도 닥칠까봐 막 두려워요. 이기심과 두려움이 생겨서 긍휼이 파괴되고 긍휼의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심과 두려움에 대한 그리고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강로를 만납니다.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면 종교 지도자, 제사 지내는 사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갔을까? 성전에 지금 제사 지내기 바쁘니까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제사장 안에 있는 이기심이 합법적인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논리적인 것 같아요. 제사 지내야 되니까. 제사 지낼 시간 다 됐는데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줘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지나친 거예요. 근데 이기심이에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도와주겠지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에 보니까 시체를 만지면 너도 부정해진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 만지면 나도 저주를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나도 더러워질까? 두려운 거예요. 레위인 안에 있던 두려움이 긍휼을 방해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술 받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이기심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할까요? 이 이기심과 두려움이 가로막아요. 오늘 긍휼을 방해하는 두 가지의 원인이 제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죠. 간음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사람도 죽이고. 여기 혹시 사람 죽이고 몰래 앉아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사람 죽였던 사람이라, 숨겼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많아서 나발을 죽일 뻔했었어요. 상황과 타협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주 흠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긍휼의 사람이에요. 사울 죽일 수 있었는데 긍휼히 여겨준다고요. 요나단 긍휼히 여겨줘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긍휼히 여겨줘요. 다윗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그의 마음에 긍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긍휼을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큰 사람이 돼요. 그가 클 수 있었던 비결은 골리앗을 무찔렀던 경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대단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둘람굴에서 만났던 400명의 지혜로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윗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처럼 큰 인물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윗 왕 같은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후원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다윗 왕처럼 복을 받아요.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다가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알려지고 목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분들 많은데, 실력도 있죠, 능력도 있죠, 대단한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내 평생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부끄러운 일이 드러난다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있던 여인처럼 부끄러운 일이 드러난다면, 다윗처럼 부끄러운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그때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니까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용서받고 회복받고, 간음죄를 짓고 사람을 죽인 다윗 왕이 용서함 받고 회복받고 큰 인물이 되잖아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전에 평생 사시는 동안에 혹시라도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긍휼이 필요하다고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으로 살아도 긍휼을 받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아무리 유명인으로 살아도 부끄러움이 들할 때 긍휼을 입지 못하니까 그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토록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서는 아니 되겠지만 혹이라도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은 누가 받을까요? 너 오늘 긍휼히 여겨야 돼. 오늘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면, 오늘 우리가 성도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평생에 나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살다가 넘어지고, 인기를 갖고 있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잘 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데 평생토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은 그런 염려가 없는 거죠. 다윗처럼, 간음 현장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오늘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